우리가 지난주에도 여기 갈라디아서 본문을 읽고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음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28절을 집중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28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말에는 너희가라는 주어가 먼저 나왔는데요. 헬라어 원문 그리스어 성경에는 이제 이 너희가라는 주어가 저 뒤에 붙어 있고요.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유대인도 헬라인도 아니다. 종도 자유자도 아니다. 남자와 여자도 아니다.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헬라어를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는 이게 강조가 있어요. 유대인도 헬라인도 아니다는 거예요. 종도 아니고 자유자도 아니다. 남자와 여자도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과 헬라인 무엇에 따른 구분입니까? 혈통으로, 민족으로 구분하는 거죠. 종과 자유인은요, 신분으로 구별한 겁니다. 그리고 남녀는 성별을 구별한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는 우리도 이런 구별 중에 어디엔가 속하죠. 여기 안 나왔지만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또 뭣도 아니라고 써야 돼요? 한국 사람도 아니다. 만약에 그때 바울이 한국을 알았다면 한국 사람도 아니다를 우리를 위해 써줬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우리는 이 황인종 한국인이면서 또한 어떻습니까? 자유인이죠. 종이라고 하는 노예 신분이, 노예 제도가 우리 사회에 없고 모두가 다 자유인입니다. 그리고 남자 아니면 여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써요? 그런 구별이 모두 없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선포합니다. 여기 하나라는 말은 이 숫자 1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분명히 너희라고 하는 복수란 말이에요. 복수의 대상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자, 유대인과 헬라인이 생김새가 분명하게 다릅니다. 그들이 살아온 자연 환경이 다르고 따라서 그들의 문화적인 습관, 어떤 습성 이런 게 완전히 다릅니다. 종이나 자유인도 마찬가지죠. 종으로서 태어났을 때부터 받았던 대우, 또 자유인으로서 누렸던 대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차이가 심히 크죠. 생활의 방식도 지극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많이 없어졌지만 과거에는 남녀 차별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남녀의 차별도 매우 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선언합니까?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무엇이 하나라는 말입니까? 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다라고 말하는데 무엇이 하나라는 거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틀리지 않을 텐데요. 이 하나라는 말이 숫자 하나가 아니라 그냥 똑같다는 의미예요. 무엇이 똑같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요, 존재 가치를 말합니다. 뭘 말한다고요? 존재 가치. 존재 가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 가치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흑인이나 백인과 함께 앉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백인이, 어떤 흑인이 내 옆에 앉아 있어요. 나와 함께 있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까만 사람이 앉았든 하얀 사람이 앉았든 나는 별로 개의치 않아. 내 마음은 편해. 편하실까요? 어떤 사람이 내 옆에 앉았든 편한 사람 있으신가요? 나하고 전혀 말이 안 통하는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이 내 옆에 앉아 있어요. 내 옆에 왔다 갔다 해요. 같이 생활해요.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쉽지 않거든요. 자, 쟤나 나나 다를 게 없지, 다 똑같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나는 뭐 어떤 다른 피부색의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과 함께하든 편하다. 그런 마음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다문화 가정도 많이 생겨나고 또 우리 주변에 이주 노동자들, 외국인 노동자들도 꽤 많잖아요. 점차로 우리나라도 다민족 국가로 변해간다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우리는 단일 민족 국가였어요. 피부색이 다르거나 모양새가 현저히 다른 사람들을 많이 보지 못했어요. 특히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대부분 그냥 똑같은 한국 사람들 만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슴에 이 굳게 새겨야 할 명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28절 다시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뭐가 똑같다고요? 존재 가치.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 가치는 다 똑같고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여기 유대인을 말했는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혈통, 쉽게 말하면 좀 고급 인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 짐승 같은 것들 이렇게 낮춰서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민족적인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방인들은 그 마음속으로 하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존재들이거든요. 자신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 그래서 인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어땠을까요? 자, 헬라인들은 위대한 정복자였던 알렉산더가 있잖아요. 알렉산더를 필두로 해서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부상한 이 로마에게 이제 뒤지긴 했어요. 그리고 로마에게 주권을 빼앗기기는 했지만 여전히 학문이나 철학, 문화적인 면에서, 언어적인 면에서 여전히 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이 최고라고 하는 자부심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렇고 헬라인들은 그렇고 또 다른 민족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국뽕이 아주 상당히 올라 있죠. 전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냥 부럽게 높게만 봤던 북미나 유럽이나 이런 데 사람들도 다 한국에 한번 와보고 싶어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깨를 펴셔도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끼워 넣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아까도 말했죠.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니다. 분명히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한국인일 거예요. 내가 분명 한국인이지만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한국인이라고 하는 것도 뭐 그리 대단한 가치를 갖는 건 아니다라는 그런 마음의 믿음과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다 한국 사람이잖아요. 외국에 나가보면 내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게 확연히 느껴지는 부분들이 몇 개가 있어요. 대부분 음식 먹을 때 내가 한국 사람이구나. 뭐가 생각나요? 김치가 생각나요. 김치만 한 종지 있었으면 참 좋겠다.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는 사람도 있어요. 한국 음식 문화에 뿌리 박혀 있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 걸 다 지워버리고 그런 걸 다 깡그리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한국 사람이에요. 유대인은 또 어쩔 수 없이 유대인이고 헬라인은 어쩔 수 없이 헬라인입니다.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이고 중국 사람은 중국 사람이고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몸에 각각에 흐르는 피가 있다고요. 그 피가 완전히 다 빠져나가고 새 피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세포 속의 유전자, 그 DNA가 완전히 확 바뀐 게 아닙니다. 사람마다, 민족마다, 또 언어와 종족마다 또 피가 다르고 DNA가 다릅니다. 그렇지만 여기 뭐라고 썼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무엇 안에서 하나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인생 가치는 전혀
우열을 가릴 것도 없고 더 낫고 못한 것도 없고 모두가 다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이미 살폈던 26절,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29절도 읽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왜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면 유대인이라는 것, 헬라인이라는 것, 한국인이라는 것, 종이라는 것, 자유자라는 것, 자유인이라는 것, 남자라는 것, 여자라는 것, 그런 차별들이, 그런 차이들이, 그런 다름들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둘로 구분돼요. 인생은 딱 둘이에요. 크게 말하면 성경은 두 부류로 말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 밖에 있으면 죄와 저주 아래에 있는 어둠의 백성일 뿐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으면 여전히 어둠의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인생의 구분이에요. 가끔 자기 성씨 이런 거 따져가지고 양반 가문이라고 좀 어깨를 높이 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혈통도 인종도 문화도 어떤 것도 다 아니다,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가 똑같다라고, 그 존재 가치가 동일하다고 성경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가치를 가지고요, 이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각각 다름이 있어요. 혈통이나 뭐 성별이나 신분이나 지위나 재산이나 모든 차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구별, 차이 이런 것을 덮는 거예요. 그걸 깡그리 지워버리는 게 아니고 그걸 덮는 것입니다. 이 원리로 그 모든 차이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소중한 가치를 영혼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엄의 가치를 품고 삽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존엄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분명히 선언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차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혈통과 인종으로, 사회적인 신분으로, 성별로, 다른 어떤 것으로도 나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것들로 내 존재 가치를 높이거나 낮추지 않으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당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요.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여전히 인정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요, 뭐 행실을 잘하고 뛰어나게 하고 정말 위대한 업적을 세워서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받으시고 인정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로, 상속자로 인정하신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덧입혀 줄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세요. 혈통이 좋고 가문이 좋아서 받은 은혜가 아닙니다. 귀한 신분의 지위가 높아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덧입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는 이 선언이 우리 영혼에 지극한 존엄을 새겨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내 영혼에 지극한 존엄을 세워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 앞에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나만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이 은혜를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나만 받는 것으로 제한시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 자기 존엄의 가치를 교만의 심장으로 바꿔서는 안 돼요. 자기 존엄의 가치가 교만의 심장으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남을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 위에 나를 높이라고 하는 그런 존엄이 아니에요. 너나 나나 뭐 다를 게 뭐 있어. 똑같이 다 하나인데.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한번 마음에서 이 말을 한번 되새겨 보세요. 너나 나나 뭐 다를 게 뭐 있어. 다 똑같지. 그런데 이 말이요, 자기 존엄을 발견하는 말로, 되새기는 말로 안에서 반추되면 좋은데 누군가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비난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을 되뇌이고 있다면 그거는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절대로 입 밖에 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입 밖에 낼 말은 이런 말입니다. 아까 그 말은 자기 자신에게만 들려주면 돼요. 입 밖으로 낼 말은 뭘까요? 너 참 보기 좋구나, 멋져, 대단해. 이런 말들로 다른 사람 앞에 존중하는 표현들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남이 잘하거나 좋은 모습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은혜거든요. 주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러니 좋게 봐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말부터 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데, 나보다 잘하고 뛰어난데 기분 나쁘지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기분 나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은혜니까. 다르지만 그 사람의 존재 가치나 내 존재 가치가 하나님 앞에 그리 다를 게 없으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받은 대로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한심하다. 한심해. 그냥 혀를 차면서 이런 말들이 입에 올라와도, 목에까지 올라와도 절대 입 밖으로 낼 말이 아닙니다. 누가 그냥 봐주고 계세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냥 다 봐주고 계셔요. 하늘의 하나님도 그냥 봐주고 계시는데 내가 뭐라고 한심스럽게 혀 차면서 비난하고 무시하고 그러겠습니까? 내가 뭐라고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냥 괜찮다고, 나도 잘못할 때가 있고 누구나 잘못할 때가 있다고, 다시 해보면 된다고, 그렇게 격려하는 말로 따뜻하게 대해 주어야 됩니다. 못났어도, 또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도 어떻다고요? 하늘 아버지가 되어주신 그분이 그냥 있는 그대로 그분도 참고 봐주고 계세요. 하늘 아버지가 아직 안 되었어도 하늘 아버지 되어주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는다고요. 참고 지켜봐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뭐라고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깎아내리겠습니까? 우리 사람들 사이에 온갖 수많은 차이와 다름이 존재하지만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새겨볼까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한 번 더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다르지 않아요.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냥 살던 그대로 운명에 순응해서 살라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풀어가면 안 됩니다. 자, 유대인일 수 있고 헬라인일 수 있고 한국인일 수 있어요. 종일 수 있고 자유자일 수 있고 남자이고 여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무엇으로 덮으라고요? 그리스도 복음의 가치로 덮으라는 거예요. 그 현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로 덮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제가 전에 했던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이 언제 들어왔어요? 조선 마렵 국군이 아주 풍전등화에 있을 때, 신분제 사회였을 때 들어왔습니다.
전주 쪽으로 가다 보면 김제라고 하는 곳에 금산이 있어요. 충남 금산이 아니고 김제의 금산면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도 금산 교회가 있습니다. 이 테이트 선교사라고 하는 선교사가 전주 쪽으로 그쪽으로 전도를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거기에 이 부자 양반 지주가 한 명 있었어요. 조덕삼이라는 사람입니다. 굉장한 부자였고 지주였습니다. 그리고 저 어디 먼 곳에서 흘러 들어온 그 집에 머슴 마부가 있었어요. 이름이 이자익이에요. 제 기억에 아마 저 통영 쪽에서 왔던, 하여튼 흘러 살길 찾아서 와서 그 집에서 머슴 마부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마방에서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함께 듣고 함께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세 사람이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 집 주인 조덕삼하고 그 집 머슴 이자익이 함께, 두 사람이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복음이 많이 퍼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교회에 장로를 세우게 됐습니다. 선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뽑혔어요. 마부 머슴 이자익이 뽑혔어요. 누구는 안 됐어요? 그 집 주인, 그 교회가 그 집 행랑채에서 모였거든요. 조덕삼 씨는 탈락했어요. 하여튼 자기들이 투표는 했지만 이제 결과가 나오니까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이 어찌된 일인고,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잖아요. 교회도 조덕삼 씨 댁에서 모이고 조덕삼 씨가 여러모로 역할을 많이 했는데 그 집 머슴은 장로로 선출이 됐는데 이 조덕삼 씨는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 분위기가 굉장히 싸한 긴장된 분위기였는데 이 조덕삼 씨가 한마디 나와서 합니다. 이 자익, 당시에 영수라고 했거든요. 이 자익 영수는 나보다 훨씬 신앙의 열정이 뛰어난 사람이어서 잘 결정된 겁니다. 제가 이 장로님, 이제 이자익 장로님을 모시고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박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장로 선거할 때 이 조덕삼 장로님은 이대 장로로 선출이 됐어요. 지금 뭐 2000년대가 아니에요. 조선시대의 끝부분이에요. 여전히 이 반상의 차별이 엄격했던 그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신분은 분명한데 여전히 이자익은 머슴이었어요. 마부였어요. 조덕삼은 주인이었어요. 그렇지만 테이트 선교사가 없을 때 그 영수라는 역할을 가졌었고 또 장로가 됐으니까 이제 이 마부인, 종인 이자익이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 주인 조덕삼 양반은 밑에 앉아서 듣고, 조선 후기지만 조선 시대의 그 신분제의 틀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그 일이 현실에서 이루어져요? 복음이 그들을 덮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복음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이어도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종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존엄한 자다 라고 하는 그 가치가 종을 위대하게 하고 주인을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일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한이 없습니다. 거기는 시골이니까 그렇다고 하고요. 서울에 승동교회라고요, 인사동 쪽 가까운데 교회가, 지금도 승동교회라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백정들이 나왔어요, 교회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양반들이 좀 불편해가지고 교회를 따로 하려고 막 그런 나누기도 하고 그런 시도도 있었는데요. 이 백정 한 사람이 열심히 전도를 해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왔습니다.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 백정이요. 그래, 이 초대 장로 선출을 했는데 이 박성춘이라고 하는 백정이 장로로 선출이 돼요. 우리는 아직 감이 없지만 백정이라고 하면 조선 사회에서도 가장 천하고 천하게 여김을 받던, 절대로 상투를 틀면 갓을 쓸 수 없는 그런 천인 중에 천인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때가 1911년이었는데요. 3년 뒤에 그 교회에서 이 이씨 왕조의 이 왕손, 이 제 형이네요, 이름이. 왕손이 또 그 교회 함께 다니다가 두 번째
장로로 선출이 돼요. 그러니까 이 백정 장로하고 이 왕족 이 장로하고 함께 교회를 섬긴단 말이에요. 이조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교회는 이뤘단 말이죠. 무엇 때문에요? 복음의 가치로 세상의 신분의 가치를 넘어선 거예요. 누가 시켜서 강제해서 혁명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제도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을 사로잡은 복음이, 주 예수의 생명이,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존엄함을, 내가 존엄하고 너도 존엄함을 아는 그 가치로 양반 상놈의 그 차별을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내가 많은 설명을 하는 것보다 예를 드는 것이 가장 강력한 설명이 될 것 같아서 이 예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결국은 이 말씀의 원리가 적용된 사례예요. 아까 유대인도 헬라인도 아니다. 그 다음에 종도 자유인도 아니다. 그랬는데 뭐가 덧붙었어요? 주인도 머슴도 아니다. 백정도 왕족도 아니다.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자, 이렇게 적용하고 복음을 살아낸 거예요. 물론 갈등도 어려움도 많이 있었죠.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것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한 것뿐이에요. 종이면 종의 자리에서, 주인이면 주인의 자리에서, 종으로 살고 주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분명 종과 주인으로 사는데 거기에 하나님 아들됨의 생명,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존엄함과 사랑을 가지고 자신의 자리를 살아낸 것입니다. 내가 처한 자리와 그 모양새가 어떻든 그리스도 주님을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존귀함을 영혼에 품고 살고요, 또한 그 하나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존귀히 대하며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아닙니다. 헬라인도 아닙니다. 종도 자유인도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도 아닙니다. 주인과 마부머슴도 아닙니다. 백정도 아닙니다. 왕손도 아닙니다. 이 뒤에 또 우리가 써 넣어야 될 글귀가 있어요. 나는 이 뒤에 내가 어떤 단어를 써 넣을 수 있을까요? 내가 뭔가 교만함을 품게 하는 어떤, 아니면 나를 열등감으로 무너지게 하는 어떤 단어들 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 안에서 그 존귀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세상의 어떤 차별들도 차이들도 넘어서는 그런 단어들을 여기에 써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 유업의 상속자라고 하는 존귀함을 가지고서 그 복스러운 고백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능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유대인도 헬라인도 한국인도 아니고, 우리가 종도 자유자도 아니고, 남자와 여자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라는 놀라운 복음의 선포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위와 신분, 혈통과 인종, 가문, 또 성별, 기타 등등 수없이 많은 다른 것들, 그게 마음의 교만이 되기도 하고 깊은 열등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와 합하였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유업을 상속할 자라 하는 이 분명한 믿음 가운데 나 자신의 존엄함을 깨닫고 인정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그 존엄함으로 모든 인류를 용납하시기 원하시는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여유롭게, 너그럽게, 넉넉하게 대할 줄 아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